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106장 찬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 찬미는 혼성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411장 찬미입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이 찬미도 혼성중창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오. 안일한 생활을 버리고서 주의 뜻 따르게 이끄소서. 오 주여 내 생명 받으소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시간과 재능을 받으리여. 거룩한 부름에 응하리다. 아멘. 이어지는 찬미는 642장 찬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너무나 잘 부르는 찬미죠. 이 찬미도 혼성중창의 찬양인도로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미가 마치시면 박견복 집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내 평생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사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무한한 영광이요 감업할 따름이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주의 품 안에서 편하게 있을진데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웃 나라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고 어서 빨리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세리토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강건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전상훈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성호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십니까? 이 안식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남가주 목회자 영성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동남가주의 그 야영장인 파인스프링스 렌치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눈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아주 행복하고 또 평안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 올라와서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소생함을 얻는 그런 귀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임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가지게 되기를 제가 소망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역시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클라호마 교회를 섬기시는 전상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계셔 나를 바라보시네 잔잔한 그의 눈빛 속에 연약한 내 모습 지금 여기 이곳에 계셔 나를 잡아주시네 못 자국 난 그 손등 위에 나의 입을 맞추네 고개 들어 주님 얼굴을 보네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돕네 나를 사랑한다
여기 속에 참된 평안을 보내. 지금 여기 이곳에 계셔. 우리 찬양 중에 함께 하시네. 겸손히 나의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합니다. 고개 들어 주님 얼굴을 보네.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돕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나를 사용하소서. 주의 나라 임할 때 내가 서리라. 나 소리 높여 주의 사랑 전하리. 지금 여기 이곳에 고개 들어 주님 얼굴을 보내.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덮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의 영혼을 덮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엿새 동안의 수고를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시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이 여기 머물지 않고 준비한 하늘 천국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법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가지고 있던 이 땅에서의 생각들을 하늘로 옮겨서 고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2000년의 시간을 건너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에 대하여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산 위에서 선포됨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에 한 젊은 목수가 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자신의 재주를 뽐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재주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자신이 당대 최고의 목수인 노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반은 매우 잘 알려진 그 시대의 유명한 목수였습니다. 노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젊은이를 향하여 사람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람의 집의 문을 따라 만들 수 있겠냐고 물으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의 말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이유는 이 젊은이가 보잘것없는 재주를 뽐냈던 바로 그 장소가 노반의 집 앞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젊은이는 노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의 재주도 그리 훌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눌반, 문문, 희롱할롱, 도끼부, 반문농부라는 말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반문농부라는 말은 명나라 매지완의 시 제2백묘에 등장하는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재주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특별한 배움도 없었으며 그분의 출신 역시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한 곳이었습니다. 나이 역시 어린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그분에게 주목할 만한 특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께서는 이 지구의 창조자가 되셨고 사람 사이의 모든 것들의 해결이 되시는 해답을 갖고 그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참된 목적은 그들의 삶의 관심과 그들의 삶의 영원한 시간을 이 땅에 머물러 두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팔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칙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은 신선하고 생소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바라보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들보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삶에 즉각적이고 가장 필요한 변화들로부터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일에까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산 위에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대의 종교적인 가르침과는 크게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모두의 생각 가운데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음을, 그분께서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율법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고 그분 자신의 순종의 생애로 율법의 교훈을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율법과 배치되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교훈들을 가르치시고 자신의 순종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 율법의 효과에 대해서 실증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산상보호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율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줍니다. 신의 산의 오래와 불꽃 가운데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48페이지는 말합니다. 계명을 폐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분은 인류의 창조주이시며 율법의 시효자이시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율법의 깊은 학식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자랑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성장한 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과연 무엇을 알겠는가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가치는 얼마나 말씀을 깊이 살폈고 얼마나 훌륭한 스승에게서 그 말씀을 배웠는지에 달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혀 식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앞에 서 계신 이 예수가 율법을 만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불꽃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반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셨으며 인류의 모든 자들의 시작이 되시는 생명의 시효자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예수의 앞에서 의심을 품거나 그들의 의를 결코 자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율법 그 자체이시며 그 정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자는 그 세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즉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한 것이었다.
그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고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에 의해 선포되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고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던 그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에 알려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죄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이 율법은 온전한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이제 그들 곁에 오셔서 하늘의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참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계셨지만은 사람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기에 친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계명들로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1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규례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집단과 어느 시대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 있던 가치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행위를 너희가 금하라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그들의 삶에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증오와 복수의 정신은 원래 사단에게서 나왔으며 그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적이나 무린정한 마음을 품는 자는 누구나 동일한 정신을 품게 되며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씨앗 속에 식물이 들어있는 것 같이 복수의 생각 속에 악한 행동이 들어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너희의 삶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 형제에 대하여 노를 품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볼 때에 훨씬 더 높은 표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에 대하여까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삶이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건 역시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악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으며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그들의 삶을 향하여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서 대해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자들을 존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누구도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으며 너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영혼들을 대할 때에 친절과 따뜻함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대하고 그들과 만날 때에 예수께서 피로 사신 영혼을 만나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늘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주어진 율법은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벌어진 일들, 실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옷 그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적인 방종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던 도덕적인 문제였는데 그 시대에 그들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규례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표준을 제시하시니 사람이 어떠한 것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마다 동일한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들에게 율법은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되어 줄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 가장 내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너희 마음의 은밀한 곳에 있는 그 생각까지도 이 율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높은 도덕적 표준을 여기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인 정결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얻을 만족보다 영원한 것들에 더 가치를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욕망에 빠지는 것은, 그들이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작은 만족을 위하여 더 큰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에,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여겨지는 몇 가지를 잃을지라도 하늘을 얻는 것이 너희에게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그분께서는 하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됨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은 잘 지켰지만은 온갖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을 비켜나가서 그들의 삶에 이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것들로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들은 쉽게 맹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확실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맹세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맹세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담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맹세가 아니라서 언제든지 깨뜨리고 변개해도 괜찮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빈번하고 공허한 맹세들이 오가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태나 종류의 맹세라도 하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율법 아래에서 진실한 삶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섞이지 않은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의 생애가 사람들 앞에서 진실함만을 드러낸다면 불필요한 맹세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피해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에는 충족하면서 자신의 삶에 온갖 맹세를 남발하여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에 부합된다라고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맹세를 하고 일관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모든 생각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이 섞이지 않은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외적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분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그런 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38절과 39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것들을 착취당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굴레 가운데 그들은 우울함과 비탄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절망과 분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에게서 시원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선언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잠언 20장 22절은 말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스스로 복수를 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받은 것을 되갚아 주려 하였는데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하는데 악한 자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결코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그들을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세계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잠언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말씀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의 질서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점점 더 그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을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그들의 마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말도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생소함을 넘어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대상을 향하여 펼쳐야 할 최고의 마음을 그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자들이 이 예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삶을 위하여 너희의 삶에 가져야 할 중요한 가치들을 제시하고 계셨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삶이 마지막 단계에서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구속사업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 가운데에 사람들의 자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 사역에 함께하며 그분의 정신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인류를 품에 안은 사랑이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한적인 빛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 가운데 있는 율법에 오해된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율법의 온전한 정신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온전히 작동할 때에 그들의 삶에 어떠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이 충족하지 못할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고 연약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오시고 그 모든 요구를 충족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의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므로 우리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10대의 젊은 소년, 소녀들이 주변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 나이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고 또 너희 때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말이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다음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율법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상에 보편적으로 모든 종교에 있는 종교적 터부와 유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터부는 삶의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문지방에 앉지 말고 물가에 가지 말고 특별한 어떠한 날을 지정하여서 그것이 길한지 흉한지를 정하는 그 수많은 종교적 터부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이런 종교적 터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늘의 질서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던 그들의 생애의 눈들이 하늘을 향한 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이루고자 하는 세상에서의 현세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과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낯설게 들리는 그 말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율법을 만드신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진리 앞에서 삶이 어떠한 길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하심으로 자신의 모본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주의 말씀 안에 있다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그 말씀에 참된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시효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